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하더라. 합독합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시 한번 앞뒤로도 멀리 있는 분들에도 인사하겠습니다. 올해 당신과 함께 지낼 생각하니 너무 행복합니다. 별로 안 행복한지 끝을 얼버무리시네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63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15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 장막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신천지가 그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들을 홍보하잖아요. 그 홍보하는 말씀의 구절의 근거로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해가 되고 좀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잘못되어진 것들을 향해 갈 수 있는 이 샛길이 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 15장의 내용은 사실 8절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본문이지만 이 내용 가운데 있는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제대로 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좀 이해하고 또 이 전체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이 개념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시면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읽었던 그 내용 가운데 그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에 대한 내용들을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그죠? 그 모세의 노래가 어떤 노래였죠? 홍해 바다를 건넌 이후에 자신들의 구원 얻음과 그리고 애굽의 군사들이 한꺼번에 수장되어서 눈앞에서 시체를 다 보거든요. 그 시체를 보면서 자기의 구원의 현장과 심판의 현장이 동시에 일어난 사건을 거기서 보면서 그들이 노래한 거예요. 모세가 노래했고 그 노래에 누가 화답을 했어요? 미리암이 화답을 하잖아요. 그죠? 이게 화답을 해서 이 가문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가문에서 선지자들과 대제사장들 다 나온 그 가문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를 통해 그들이 유리바다, 그러니까 심판이 없는 곳, 그 심판을 넘어선 곳에서 유리바다에 불이 섞여 있다 그랬죠. 그죠? 내려질 불, 그 불에 대한 심판에서 자유한 자들이 검은 곡, 하프라고 그랬어요. 하프. 그 하프를 키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그 노래하는 장면이 출애굽기의 장면과 이렇게 오버랩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이 내용이 뭐냐면 5절에 보면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면서 모세의 노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 그리고 마리아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에 연결되는 걸 봤잖아요. 그 보는 것과 동시에 그 뒤에 이어진 사건 역시 출애굽 사건과 연관이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간지 도표를 하나 그려드렸죠. 그죠? 보시면 출애굽을 한 다음에 홍해 사건이 있었죠. 그죠? 홍해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들이 광야를 지나 어딜 도착해요? 시내산에 도착했단 말이에요. 시내산에. 그리고 그 시내산에 도착해갖고 약 1년을 머물면서 한 일이 뭐냐면 십계명 받았고요. 그 십계명과 동시에 이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에 대한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었고 그 1년여 되는 시점에 그들이 성막을 완성을 합니다. 그 완성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전체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요한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요한이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요한이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이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배경 속에 출애굽의 사건과 성막을 받는 사건, 시내산의 그런 사건들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이순신이 누군지는 알잖아요. 세종대왕이 누군지는 알잖아요. 우리가 설날이다, 명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우리 민족들은 공유하잖아요. 그죠? 서양 사람들은 지금 안 쉬어요. 우리만 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우리 그 음력으로 세는 구정을 더
우리가 장려하면서 세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호랑이에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내일이 명절인가요? 화요일이에요, 화요일? 예. 월요일? 화요일. 그러니까 화요일 날 태어난 애들부터가 호랑이 띈 거예요. 그죠? 이 전까지는 소띠죠? 맞나요? 몰라요. 어쨌든 예, 그렇게 이렇게 그 민족적 정서를 우리끼리는 다 공유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그냥 그 문화적으로 쭉 내려와서 온 그 삶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은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이고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이었던 요한에게 자신들의 출애굽 사건과 홍해를 건너는 사건, 성막을 짓는 사건, 이런 사건은 너무나 익숙한 사건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이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정확히 깨닫게 하시기 위해 요한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배경의 이미지들을 활용하셔가지고 요한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뜻과 하늘의 영광을 보이시는데 그 이미지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을 보여주실 때에는 요한이 뭘 기준으로 보았을까요? 구약의 성막을 기준으로 그가 그 내용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뒤에 보세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6절 보시면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이게 누구의 모습과 흡사해요? 제사장들의 대제사장의 모습과 흡사하잖아요. 성막에서 봉사했던 이런 내용들을 이미지로 쭉 보는 거예요. 계속.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우리가 귀신 보면 뭘 본다고요? 동양 사람들은 처녀 귀신 봐요. 머리 풀어 헤치고 하얀 소복 입고. 근데 외국인들은 그런 귀신을 보지 않고 뭐 어떤 귀신을 봐요? 드라큘라 뭐 이런 거 본다고 정장 입은 애들. 그렇게 보는 것처럼 이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이미지가 그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 활용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이제 이게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내가 본 이미지는 실제 그 이미지가 어떤 여러분이 꿈꾸다가 뭐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고 막 느낌으로 알 수 있는데 그게 예수님의 진짜 모습은 아닐 수도 있어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뭐 예를 들면 우리 보통 예수님 그래 나오면은 막 여기 수염 있으시고 그죠? 머리 길고 풀어헤치고 하얀 옷에 이렇게 빨간 색깔 두르고 다니시잖아요. 그런 예수님은 실제로 고고학적으로는 증명되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거는 머리 풀어헤치고 다니는 건 갈리아인들의 문화고 그 예수님 파란 옷이나 이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동일하게 생기셨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고요. 실제로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분을 보면서 예수님이라고 인식을 해요. 왜 그러죠? 그런 그림을 보면서 컸기 때문에. 그게 중세 유럽의 문화예요. 유럽의 문화인데 너무 그 이미지를 많이 보다 보니까 지금 우리끼리는 예수님 그러면 그런 분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이미지가 보이는 거고 분장을 해도 그렇게 분장하는 거고요. 근데 그러지 않을 수 있는데 뭐는 정확하냐면 하나님은 그런 이미지들을 통해서 진짜 실체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디딤돌을 놔주시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걸 보면서 뭔지 알 수 있게. 그리고 여러분 잘 보세요. 모세가 이 성막을 지을 때 자신이 무언가를 고려하고 고민해서 지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부터 50절입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기까지만 보시면 먼저 지금 이 모세에게 주어진 성막,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지은 거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리고 그 지어진 성막이 성전으로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누구 설교냐면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예요. 근데 이 스데반이 그 설교라는 그 뒤에 보면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부터 야 내가 이 전 우주의 주인이야. 그래 너희들이 인간이 지은 그 집에 머무를 만한 그런 작은 신이 아니야 라고 하는 얘기 이미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증거의 장막과 솔로몬의 성전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형적 이미지, 모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실제는 더 크고 실제는 더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나의 보좌,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야, 내가 이렇게 큰 신인데 너희가 지은 인간의 손으로 지은 그런 작은 성전이나 장막에 내가 거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신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도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의미 있게 그들에게 내가 너와 동행하고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 그 모형을 보여주신 거라고요. 허락하시고. 자, 그런데 그 모형을 보니까 히브리서 8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이 섬기는 그 성막, 그죠? 성막은 성전의 전신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냥 이 성막과 성전은 다 그림자고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실체는 따로 있다는 거죠. 실체는 따로 있는데 그 실체가 뭔가라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 지시하심을 하다 삼가 모든 것을 하나 내가 보이던 본을 따라 원래 본형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 본형이 있는데 모세한테 보여줄 때는 이거 모형인데 이거 그림자인데 요거대로만 지어봐 라고 얘기해서 하나님 주신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2절에 이걸 더 설명해줘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얘기냐면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이게 뭐예요? 실체인 거예요. 이 실체의 모형이 뭐다? 성막이고 성전이다. 이거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요한은 자기가 보았던 모형과 그 그림자가 있었잖아요. 성전도 보았고 성막이 어떤지도 이미 요한은 알고 있어요. 그 알고 있는 요한이 오늘 환상과 계시 가운데 그 본형을 보는 거예요. 본형. 그 본형이 뭐다? 하늘에 있는 증거 장막의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자기들이라고 얘기하는 신천지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만드는 손으로 지은 건 다 뭐예요? 모형이고 그림자인 거예요. 실체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하늘에 가야지만 우리가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그건 뭐예요? 창조에 속하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건 이미 창조 세계가 이루어지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그 존재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온전하고 더 큰 제대로 된 100%의 순도 100%의 장막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은 어디냐? 쉽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얘기하는 천국인 거예요. 그 천국이 바로 이 증거 장막의 성전인데 거기가 열리는 거를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원래 본형적인 증거 장막의 성전이 있잖아요. 거기 지금 우리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여러분 지금 죽어도 못 가요. 죽으면 지금 어디 가요? 낙원에 가요. 낙원에 갔다가 주님이 다시 오셔야지만 그때 우리 육신이 다시 살아나서 다시 영혼과 합일된 이 전인격적 존재가 됨으로 말미암아 심판대를 통과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우리가 시간 안에서 우리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재림하셔야 가는 거예요, 거기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본형적인 증거 장막의 성전을 하늘에 두시고 이미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 보고 미리 그 기쁨을 경험하라고 모형을 허락하셨죠. 그죠? 그 모형이 뭐였어요? 성막이었고 성전이었잖아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성전이 곧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되어진 교회가 그 모형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 내용들, 이 모형들은 본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돈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집을 하나 산 거예요. 집을 샀는데 지어진 집을 산 게 아니라 지어질 집을 청약해서 분양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분양받은 사람들이 그 원래 제대로 된 지어진 집은 지금 지어졌어요, 안 지어졌어요? 아직 안 지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아직 안 지어졌지만 내 집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그죠? 있는데 이 시공사에서는 우리 보고 그런 집을 산 사람들에게 그 집에 들어가는 기쁨을 먼저 경험하게 해주기 위해서 예고편을 보여주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모델하우스. 그 모델하우스를 탁 가보면 아, 내가 산 집이 이렇게 됐구나, 내가 살 집이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 경험하면서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쁜 거예요. 와, 이게 옛날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와, 이게 그 뭐 전자레인지도 빌트인이 되어 있네, 세탁기도 들어가 있네, 뭐 이런 걸 보면서 자동으로 문이 열리고, 뭐 요새 보니까 요새 지은 아파트는 차가 들어오면 뭐 이제 얘기해줘요. 뭐 0942 입 들어왔습니다, 이게 얘기해줘요. 예, 서울에 있는 집들은 다 오래돼갖고 그런 게 없는 집들 많지만 시골에 좋은 집들은 그게 알려주더라고요. 알려줘요. 그러면 이제 아, 엄마 오셨구나, 아빠 오셨구나, 미리 광고도 해주고, 애들이 뭐 놀이터에 놀고 있는 거를 다 볼 수 있게 CCTV도 다 돼 있고 이런 거 막 광고해주면 여러분 거기 가서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근데 그 집에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집은 언젠가는 부시는 집이에요. 이 모델하우스는 부시는 거고 실제는 이제 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 모델하우스가 그렇게 좋다고 아, 나 여기 살래,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모델하우스를 구경하고 난 다음에 더 큰 소망을 가져야 되죠. 어떤 소망이요? 야, 내 집이 진짜 이렇게 생겼구나. 그리고 지금 이거는 그 가품으로, 그림자로, 모형으로 져놓은 거지만 진짜가 오겠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을 수 있겠죠, 그죠?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오늘은 뭐 언제까지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시간 뭐 길게 안 할 건데, 이 성막과 성전이 성경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졌고 쓰여졌는지를 보면서 아, 하늘나라가 이런 곳이구나 라는 걸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 이해를 통해 하나님께서 성경에 증거해 놓으신 그림자와 모형들을 통해 본체가 무엇인지를 이해를 제대로 하면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읽고 있는 거라고요. 그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창세기 장막이라고 하는 단어가 언제 제일 먼저 나오는가 보니까 창세기 12장 8절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이거는 누구에 대한 내용이면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야, 너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과 본거지에 대한 미련들 이런 걸 다 버리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동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지시할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어느 지점이야, 어느 포인트라고 얘기 안 하고 그냥 무조건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바리바리 짐을 싸갖고 그가 갔어요. 가가지고 이 창세기 12장에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 그가 뭘 쳤냐면 장막이라는 걸 쳤어요. 이 장막은 히브리어로 오헬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장막, 그 장막에 사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그냥 일치하는 거예요, 장막. 근데 이 장막은 어떤 내용이냐면 텐트예요.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이게 원터치 텐트 같처럼 확 펴면 딱 펴지는 거. 여러분 텐트를 왜 쓰죠? 어딘가 가서 잠깐 머무르려고 쓰는 거예요, 그죠? 텐트에서 살면 뭐예요? 노숙자죠, 그죠? 근데 텐트는 어디 가서 잠깐 탁 치고 거기서 잠깐 지낸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가는 거예요. 정리해가지고, 그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땅에 들어갔는데, 잘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집이라는 걸 한 번도 짓지 못하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뭐 하고 살았냐면 텐트 치면서 살았어요, 평생을.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 세상의 삶만 보면 아브라함은 노숙자였어요. 홈리스였다고, 집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셨는데 그가 평생 그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속았다고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그가 그 텐트의 인생을 살면서 했던 일이 뭐냐면 거기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뭘 불렀어요? 이름을 불렀다고요. 그는 이 땅, 자기가 거하고 있고 밟았던 가나안 땅이 자기의 평생의 기업이 아닌 걸 알았어요. 그가 평생의 기업은 하늘에 있는 본향임을 알고 자기의 텐트의 장막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영원히 동행하시고 영원히 거하실 건데 내가 잠시 머무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잠깐 동행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이 장막에 거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이 아브라함은 깨달았다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배드리는 삶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산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삶이었어요.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 어떻게 살았나 볼게요. 창세기 26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에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보니까 이 단서들이 다 나오죠. 지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에게 똑같이 얘기해요. 그죠? 똑같이 얘기했더니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처럼 너희들 이렇게 약속을 이루어줄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이 아들이었던 이삭의 아버지와 똑같은 행동을 해요. 뭘 했어요?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거기서. 그죠? 그러면서 그가 뭘 파요? 우물을 팠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물을. 여러분 우물이 어떤 장소예요? 신랑 신부가 만나는 장소였잖아요.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되면 만나는 장소였잖아요. 우물이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우물을 팜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곳에서 무언가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성경은 계속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였어요? 장막이었다고. 장막. 그 장막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임을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이해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장막은요 어떤 장소냐면요 은혜의 장소이기도 했어요.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장면이 지금 어떤 장면인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출애굽기 지금 33장을 읽었는데 32장이 무슨 장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있는 동안에 땅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장면이 32장의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다 죽여버리고 너랑 다시 시작할 거니까 내가 이 백성 끝내버릴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만약에 그렇게 하시면 사람들이 욕해요. 애굽 사람들이 자기 백성이라고 끌어내더니 죽이려고 끌어냈다 이 얘기하니까 좀 참으시고 진정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을 시키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해요. 그 역할을 한 다음에 이 33장에 모세가 장막을 하나 쳐가지고 이스라엘 공동체와 분리시킨 곳에서 그 장막을 지어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회막이라고 불렀어요. 그 회막이라고 부르는 곳으로 모세가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교제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무슨 교제를 했을까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한 번만 좀 용서해 주십시오. 한번 좀 봐주세요. 얘네들 그래도 이제 잘 키우면 잘 살 수 있으니까 이번 한 번만 좀 덮고 넘어가시죠 라고 하는 그 내용을 계속 얘기하는 그 장소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위치냐면 죽어 마땅한 일을 행한 거예요. 자기들이.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키고 보호하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저 멀리 떨어진 회막으로 옮겨간 거예요. 그리고 옮겨가고 모세가 들어가면 그 회막으로 구름 기둥이 쑥 내려와요. 그러면 각 백성은 자기 그 장막 앞에 서가지고 거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요? 용서받았으면 좋겠다. 한 번만 용서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예를 들면 여러분이 부모님한테 너무 큰 잘못한 거예요. 엄마 지갑에서 돈을 훔쳤어요. 훔쳐가지고 다 쓴 거예요. 다 써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에 난리가 나서 난리가 뭐 쫓아내느니 뭐 족보에서 파내느니 뭐 난리가 난 거예요. 이랬을 때 언니가 기다려봐. 내가 엄마랑 잘 얘기해 볼게.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너무 화가 나서 알아놓으신 안방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동생은 뭐예요?
자기 방에서 계속 무슨 소리가 나나 들리나 조금 열어보고 막 거기서 막 엄마랑 언니랑 막 싸우는 얘기 나오고 막 큰 소리 나오면 뭔 얘기하지? 내 얘기하나? 막 얘기하면서 용서해줬으면 좋겠는데 나 안 쫓아냈으면 좋겠는데 이런 고민하지 않겠어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여호수아는 거기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는 거고요 계속 그 자리에서.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냐면 야 너희들 다 장식품 제거해. 그럼 막 금고리 빼고 다 빼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 만들어. 그래갖고 이 35장에 그 드디어 허락이 떨어지니까 출애굽기 35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거 없는 거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와 하나님 용서해 줬으니까 가져왔고 우리만 살려주시면 용서해 주시면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그럴게요. 그리고 가져온 헌금이 너무 많아갖고 모세가 야 이제 그만 갖고 와 그만 갖고 와. 성전 짓기에 성막 짓기에 충분하니까 그만 갖고 와라는 이 과도기의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막은 어떤 장소냐? 이 장막은 어떤 장소냐?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임재하고 시작되어지는 곳이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은혜의 장소로서의 이 장막이었던 거예요. 자, 이 장막은요 또 영광의 장소였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게 동행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이 성막이 완성됨과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이 성막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의 충만함의 영광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계속 볼게요. 역대하 7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라고 얘기해요. 그죠? 이 성전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나니까 이 성전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아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지금 성막과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그 예수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나타나는 게 동일했죠. 그죠? 이게 이 동일함이 지금 연속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장막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장소임을 그 성전은 그 영광이 가득해서 우리가 함부로 죄된 인간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곳임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자 그런데요. 이 장막이요 또 하나님과의 만남과 회복의 장소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계속 볼게요. 역대상 15장 1절입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기 이 장면은요 여러분 잘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우리 수요예배 때도 잠깐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로라고 하는 곳에 장막을 아예 고정시켜버려요. 더 이상 이동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 고정을 시켰는데 이 실로에 있던 장막에 법궤가 있었는데 이 법궤를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엘리의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니아스가 이 법궤를 가지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나갔다가 전쟁을 지는 바람에 이 법궤를 뺏겨요. 이 뺏긴 법궤가 블레셋에 들어갔더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곳에 법궤가 가는 곳마다 자꾸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섬기는 신이었던 다곤 신상이 뭐 팔도 부러지고 목도 부러지고 막 이래가지고 엎드려 있고 이런 것들을 막 보고 너무 무섭고 막 독종 막 전염병이 돌고 사람이 죽어나가고 막 이러니까 다시 이 법궤를 이스라엘 공동체로 돌려보냅니다. 이 돌려보낸 법궤가 또 이 여차저차 해가지고 다윗성으로 들어가게 돼요. 다윗이 이 법궤를 갖고 올라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법궤를 가지고 다윗이 어떻게 했죠? 하체가 보이도록 막 춤을 추면서 이 법궤가 자기와 함께 거할 수 있는 것을 기뻐해요. 근데 원래 법궤는 원래 법으로는 어디로 가야 돼요? 실로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근데 다윗이요
이 법궤를 실로로 보내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고 들어와요. 가지고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해서 장막을 쳤어요. 그냥 이제 비 맞지 않게 장막 쳐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어디에다가? 예루살렘 성 안에다가. 이 장막을 쳐놓고 다윗이 뭘 했냐면 매일매일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한 거예요. 여러분 원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인은 1년에 3번, 그러니까 성전 시대가 되면 율법이 정해졌어요. 성인들은 남자 성인들은 1년에 3번 반드시 성전에 가야 된다. 그래갖고 이 성전에 3번 가면은 자기 1년의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1년의 의무. 우리 한국 교회도 전 세계 성도들도 많이 있죠. 교회 1년에 딱 3번 가잖아요. 송구영신 예배, 부활절, 크리스마스. 그죠? 새로운 신절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딴 나라는 안 가도 그날만 가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제로 그렇게 정해진 것들을 가기만 하면 율법에 정해진 최소한만 하면 됐다고요. 그냥 의무적인. 그런데 다윗은 그걸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뭘 했냐면 아예 하나님의 장막 그 법궤를 자신의 성 안에 모셔두고 대제사장 한 사람까지 세워놓고 매일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그게 거기서 나오는 찬양인 거예요. 그런 찬양들이 얼마나 예배를 좋아하고 하나님 만나는 걸 기뻐했는지 그 예배가 매일의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요 나중에 이 다윗의 장막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할 건지를 예언을 하세요. 이사야서 16장 5절입니다.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신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이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냐면 그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선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계속 얘기합니다. 아모스 9장 11절이에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성막이나 성전을 다시 세운다고 얘기 안 해요. 뭘 세운다고 얘기하셨어요?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끔 백투 예루살렘 인터콥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가서 전도해서 성전이 회복되면 주님 오신다 이런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성전을 다시 재건하겠다는 계획은 성경에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언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요한복음 2장에 야 이 성전 무너뜨려. 이거 유효 기간이 끝났어. 내가 성전이야. 성전보다 더 큰이야. 라고 하는 걸 설명하시면서 더 이상 성전은 우리에게 유효하지 않다는 걸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괜히 누가 성전 밑에서 법궤를 발견했고 이런 영상 보면서 막 기뻐하고 감격하고 그러지 마세요.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설사 진짜라 하더라도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성경이 진짜구나 이거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고 그 성전이 다시 지어지고 여러분 만약에 그게 진짜라면 우리 왜 여기서 신앙생활해요? 가갖고 성전 재건 운동해야죠. 주님 빨리 오시게. 다 짐 싸갖고 가가지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건의 예배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건의 성전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매일의 교제가 있고 그 교제 속에 기뻐함이 있는 그 예배의 장막을 세우시기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볼게요. 사도행전 15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지금 이 시대가 다윗의 장막의 시대인 거예요. 빛과 소금 교회 매일의 예배가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재건하는 예배라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 장막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세요. 우리가 하늘에 가면 그 하늘 자체가 원래 본영이 하늘 장막이죠. 증거 장막 성전이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맨날 뭐 하겠어요?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와 나는 원래 죽을 백성인데 이 장막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자가 되었구나. 이거 증거하며 사는 거예요. 이걸 기쁨으로 누리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식을 했다가도 올라갔을 때 팔아가지고 내가 팔자마자 막 떨어지기 시작하면 우리 어떤 안심이 있어요. 와 내가 정말 그때 팔길 잘했구나.
여러분 집 팔아가지고 우리 가끔 권사님도 몇 분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건영 아파트 살다가 집 팔고 얼마에 나갔는데 지금 이 집이 매석이 됐다고. 얼마나 안타까우세요, 그죠? 근데 고점에 판 사람들은 얼마나 기쁨이 있어요. 이야, 내가 그때 팔고 나왔더니 그때부터 떨어지네. 안심이 되고 막 기쁨이 되겠죠. 천국이 그런 곳이라고요. 내가 주님 믿어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 좀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신앙의 여정을 밟아왔더니 야, 저 지옥에 안 가고 내 천국에 왔네. 그 기쁨 가운데 매일 예배하는 거 얼마나 큰 감격이에요. 얼마나 큰 감격. 그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예전에 그 성수대교 무너졌을 때 원래 그 길로 출퇴근을 하셨어요. 계속. 그래서 이제 그게 무너진 게 제 기억으로는 9시에서 10시 사이인가 그래요. 그리고 그때 이제 출근을 좀만 늦게 하셨으면 일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항상 그걸 지나갔던 그것을 좀만 늦었으면, 좀만 그랬으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런 얘기를. 그런 얘기를 하는 우리도 있잖아요. 그때 큰일 날 뻔했어. 나 그때 정말 큰일 날 뻔했어. 그런 감격으로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가끔 주말 부부나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아내나 남편을 만나게 되면 얼마나 기뻐요. 저는요, 저희 아내가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들어도 그렇게 반갑고 좋아요. 진심이에요. 네. 의심하지 마세요. 그렇게 좋아요. 그냥 아침에 일찍 나갔다가 들어오면 너무너무 좋고. 네. 저희 아이는 엄마가 나가면 너무 슬퍼하다가도 엄마 온다는 얘기에 너무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막 달려나와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인간의 모습. 우리가 주님 사모한다고, 주님 사랑한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진짜 그곳에 가서 그 장막에 거하면서 주님 만나면서 매일 예배하는 그게 힘드시겠어요? 기쁘시겠어요? 너무 기쁜 거죠. 너무 행복한 거죠.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그 장막 안에 거하는 것만으로도 그 은혜가 날로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 예배가, 그 장막이 지금 모형화, 그림자 되어서 이 땅에 내려져서 이 시대 속에 존재하는 건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인 이 교회 가운데 매일의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것, 그게 바로 하늘의 장막의 비밀이 여기서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쁘셔야 돼요. 예배가 너무 행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하늘 장막은요, 계속 창세기부터 힌트가 계속 되어져 있었어요. 한번 볼게요. 창세기 3장 3절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가 보통 이 얘기를 하면 선악과를 제일 먼저 떠올리시죠, 그죠? 근데 이 선악과 동시에 동산 중앙에 나무 한 그루가 더 있었는데 그 나무가 뭐예요? 생명나무 열매예요. 생명나무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생명나무는 창세기에서 그때 한번 나오고 한 번도 쓰임 받질 않았어요. 그죠? 오히려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까봐 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은 분리시켜 버렸다고요. 에덴으로 쫓아내 버렸어요. 왜요? 마지막 시대에 이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우리가 뭐 먹고 살아요? 강으로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강가 주변에 다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다고요. 그 나무 열매 따먹으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사용하기 위해 하나님은 아예 애초에 창조 때부터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 열매 있단다. 이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 열매의 그것은 또 하나님의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진짜 생명나무 열매 모형이잖아요. 모형. 그 모형을 하나님은 이 회막과 장막 안에서 담아 놓으신 거예요. 민수기 2장 17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에 어디 있어요? 중앙에 있는 거예요. 중앙에. 거기서 행진하되 그들이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진을 치고 있을 때는 다 중앙을 바라보게 됐다고. 동서남북이. 그 중앙에 뭐가 있으니까? 회막이 있잖아요. 회막. 성막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 성막을 보면서 뭐 했어요? 와, 우리가 갈 생명나무 열매가 있는 곳이 바로 저곳이구나. 그래서 그곳에서 진짜 그들은 자기의 사망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고요. 사망과 죽음의 문제가 뭐였는데요? 죄의 문제였잖아요. 그 선악과를 따먹은 죄의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생명나무 열매처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이 성막과 회막이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교회 공동체의 삶의 중심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누가 제일 친해요? 물어보면 여러분 교회 친구가 제일 친해야 되고, 여러분 어디 가면 제일 좋아요? 교회가 제일 좋으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너무 행복한 거 아니에요? 너무
그러면 이제 저는 지금은 좀 안심인데 우리 빛가서군교회 성도들이 대부분 다 이제 일을 다 하세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권사님들까지 포함해가지고 다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낮에는 교회가 많이 비어 있었는데 이 빈 낮에 비어 있던 교회에 제일 많이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 민하영 전사님이에요. 근데 올해까지 이제 올해 우리 교회 성도가 정식으로 된 거예요. 사실은 그 전까지는 타교회 성도였다고. 타교회 성도가 우리 교회 예배를 지켜줬잖아요. 교회를 항상 기도하면서. 그 이제는 안심이 되죠. 왜요? 우리 교회 성도니까, 우리 교회 사역자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나와 예배하면서 매일 자기의 삶의 중심에 이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퇴근하면 와서 기도하고 여기서 자면서 기도하고 이랬던 청년들이 있었다고요. 그랬던 교회의 중심의 삶의 모습,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미 성경은 이 여러 가지를 힌트로 하여금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이 어때야 되는가 이걸 보여주신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가 삶의 중심이 아니잖아요. 직장이 삶의 중심이고 나의 가정이 삶의 중심이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께 모든 힌트를 주셔서 답을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답을 향해 못 나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고요. 왜요? 하늘의 장막의 비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계시록 21장 22절부터 27절 볼게요.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이게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못 봤대요, 요한이. 왜 안 보이지? 그리고 봤더니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그 어린 양이 성전 자체이시구나. 그러니까 성막, 성전, 교회 이건 다 누굴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향해 나아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 우리 교회 몇백억 들여 지었다, 우리 교회 시설이 얼마나 좋다 이런 거 자랑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 왜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모형일 뿐이지 그 이상의 의미가 없는데 거기에다가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고 그걸 투자한 것도 자랑하고 우리 교회 이런 거 있는 거 알지? 이러면서 너네 없지? 그러면서 그걸 부러워하고 서로 그하고 경쟁하고, 여러분이 말도 안 되는 일. 여러분 저는요 우리 빛가서군교회가 건물 자랑하는 교회 안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더 많은 것들을 주셔도 외형적인 것들을 자랑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요 벌써 이미 우리 교회가 되게 큰 교회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교회 이제 오늘 이따 2부 예배 때 올 텐데 또 수원에 사는 자매가 저희 교회 등록을 했어요. 네, 이제 등록을 하고 정식으로 이제 우리 교회 다니기로. 그럼 빛가서군교회에 저 북쪽으로는 양주에서부터 이 교회로 오고요, 저 남쪽으로는 수원에서부터 이 교회로 와요. 이 교회가 뭐 얼마나 유명하다고요. 빛가서군교회 치면요 찾을 수도 없어요. 너무 많아갖고 이름이. 붙여야 되나 뒤에다가 건영상가, 건영 빛가서군교회 뭐 붙여야 되나? 찾을 수가 없어요. 인터넷에서는 찾을 수도 없는 교회를 하나님은 양주부터 수원까지 교인의 영역을 하나님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우리 교회는요 얼마나 교회냐? 우리 교회 여러분 자랑하세요. 우리 교회가 제일 큰 교회라고. 우리 교회가 양주부터 건물이 양주부터 수원까지 된다고. 그게 우리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도 우리 윤경환 집사님, 윤지원 집사님 네 분 이렇게 방문하셨는데 레이크호드에서 만난 분들이잖아요. 네? 이분들이 저희 섬기는 교회 있으세요. 그럼 우리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릴 때 아이고 뭐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닌데 뭐하러 왔대야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교회는 다 하나예요. 하나. 그 하나인 교회가 연결되어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각 지체가 연결되었기 때문에 타 교회가 와서 예배를 드려도 우리 교회인 거고 우리가 가서 예배 드려도 우리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에 하나님 더 많은 재정을 부어주시면 우리 다른 교회들 막 도울 거거든요. 아까워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라고요. 다 우리 교회. 이번에도 우리 고성의 교회가 오늘부터 예배드리나? 다음 주부터 예배드리나 그래요. 그 지은 새롭게 리모델링 한 데에서 저희가 100만 원이라는 돈을 보냈고요. 앞으로 작정할 거예요. 여러분이 1년 약정을 하셔서 뭐 2만 원이든 만 원이든 약정을 하시면 그 액수는 모아가지고 저희가 그 교회 다 도울 거예요. 그 도우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아직 빚도 있고 모두 있고 예 맞아요. 여러분 그 걱정은요 여러분보다 제가 제일 많이 돼요.
저보다 누가 더 많이 하냐면 연봉세 더 많이 하시고, 왜냐면 대출 받으신 돈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걱정을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을 해야만 해요. 왜냐? 그 교회도 우리 교회라니까요. 우리 교회예요. 그 공동체성이 연결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연합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모든 공동체는 다 하나님의 교회라고요. 그 교회가 그 성전이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장막의 기쁨이 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 가가지고 건영 비카스 온교회 뭐야 이런 거 없어요. 없다고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 나는 뭐 어느 교회 뭐 장로고 어느 교회 집사 이런 거 자랑하는 거 뭐 그거 갖고 쫄지 마세요. 뭐 나는 작은 교회 장로고. 여러분 우리 김선아님이 얼마나 큰 교회 장로님인지 아세요? 양주부터 수원까지 있는 교회 장로님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큰 집사님이고 권사님인지 아세요? 여러분의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인데요. 그 기쁨을 누리시는 거예요. 기쁨을. 그게 어디 가면 확실하게 느껴지냐면요. 천국 가면 느껴지는 거예요. 천국 가면 다 교회인 거예요. 다. 역사를 통틀어서 우리 시대 이전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곳에서 성전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는 그것이 얼마나 행복하세요. 얼마나 기쁘세요. 이걸 진짜 믿는다면요. 천국이 너무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가면요. 뭐 얼마나 많이 만나겠어요. 야곱도 만날 거고요. 그죠? 이삭도 볼 거고. 저는 가면 보고 싶은 사람도 많아요. 저는 누가 제일 보고 싶냐면 예수님 오른편에 있는 강도. 진짜 멋진 사람 아니에요? 평생 자기 마음대로 죄 짓고 살다가 마지막 죽기 일보 직전에 죽기 몇 시간 전에 주님 영접하고 오늘 내가 너와 함께 천국에 낙원에 이르리라 이 얘기에 그 들었던 영광의 그 주인공. 우리 롤모델 아니에요? 그렇게 살고 싶은? 평생 마음껏 살다가 그죠? 죽기 직전에 진심으로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임하는. 그리고 여러분 그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잘하셔야 됩니다.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 뒤에 보면 맨 끝에 보면 중간에 보면 여기는 해나 달도 필요 없대요. 왜요? 계속 빛이 있으니까. 밤이 없어요. 성문이 닫히지도 않는데요. 왜 안 닫혀요? 뭘 다 지킬 게 있어야 닫히죠. 다 우리 거고 뭐 외부로부터 위협이 없는데 그냥 문 열어놓고 사는 거죠. 그냥 열어놓고 사는 거예요. 그냥 닫지도 않아요. 만국의 영광의 종기를 가지고 달로 들어올 거고 속된 것이나 가증하냐 거짓말하는 자는 아무도 못 들어와요. 누구만 들어가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걸 요한이 먼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막 미치는 거죠. 나 천국 가고 싶다고 미치는 거죠 진짜.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이 대단하신 분 같아요.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이 그 청탁을 하잖아요. 로비를 하잖아요. 치맛바람 앞세워가지고 그때 야, 니네 진짜 잠 마실 수 있겠니? 그래 마셔. 근데 너희들이 그 마시는 게 뭔지 모르니까 지금 달라 그러는 거야. 그래갖고 야고보는 뭐였어요? 제일 먼저 순교했고 요한은 마지막까지 남아가지고 이거 하는데 이 요한이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자기가 같이 있었던 12제자가 다 천국 갔잖아요. 이미 끝까지 남아 혼자 이 땅에 있으면 천국을 눈으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나도 빨리 가야 되는데 나도 진짜 가고 싶은데 이게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 마지막 그 장면을 감당하면서 요한에게 하나님이 요한이 이해할 수 있고 요한이 사모할 수 있게 그 천국의 모습을 막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어렸을 적에 주일학교 찬양과 율동을 하면서 배웠던 노래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기억나는 게 황금색 하늘나라 눈물 슬픔 없는 곳 이러면서 천국 가면 황금이 많고 막 보도블록이 막 다이아몬드고 막 이런 얘기 막 되게 많이 들으셨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그게 진짜 천국인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왜 그걸 그렇게 가르쳤냐면 그때는 그 어릴 때는 그렇게 얘기해 줘야지만 그 천국이 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 천국이 되게 좋은 곳이구나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한테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뭐 예를 들면 우리 뭐 주한자매한테는 천국 가면 치킨이 널려 있는 거. 막 그러면 너무 행복할 거 아니야? 꼭 가고 싶다. 우리 청년들한테 먹는 게 막 섭섭지 많은 거 이런 데 너무 행복한 거 아니에요? 너무 행복한 거. 뭐 기쁨 질서가 또 최고의 빵들이 막 있는 거. 그죠? 너무 막 가는 거죠. 빵순이니까 나는 가자 가는 거죠 막. 예. 그렇게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우리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각자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모습과 어떤 형태로든 그렇게 이해돼서라도 하늘의 장막의 비밀을 알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은요 이 장막을 보는 이미지가 아닌 그 속에 어떤 이미지를 보든 간에 마지막 종국적으로 그곳에 간 모든 자들이 어떤 은혜를 누리는가 어떤 특권을 누리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계시록 7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도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계시록 11장 19절입니다. 이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라고 얘기해요.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살면서 각자가 자기의 인생과 인생의 여정대로 살아갑니다.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얘기를 들어보면 그 인생의 스토리 안에 눈물 지을 만한 사건과 일이 없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아팠던 경험도 있고 남에게 쉽사리 얘기할 수 없는 집안의 사정도 있고 나의 개인의 핸디캡과 내 안에 있는 열등감과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와 사건들이 우리는 다 있어요. 저 집은 괜찮은 것 같아도 그 집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집이 낫네. 그래 우리 집이 난 것 같다가도 또 내일이 되면 야 우리 집만 하겠어? 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만나보면 다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굉장히 질투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저희 아내가 페이스북을 하다가 자기가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화가 나가지고 페이스북을 탈퇴했어요. 그 정도의 질투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기준으로 자기가 원하던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 자기가 꿈꾸는 것들 그 삶을 살아내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페이스북을 탈퇴했다니까요. 그렇게 자기 안에 열등감이 있었던 그 문제들, 고민들 이런 부분들이요 어떻게 해결되냐 다른 거 아니에요. 예배자가 되고요 하늘의 장막의 비밀을 알고 천국을 사모하게 되니까 그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제가 제 나이에 맞지 않게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스토리를 알게 되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들과 고통과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게 돼요. 가끔씩 제가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저희 아내는 얼마나 힘들겠어 얼마나 어렵겠어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고 말하는데 제가 볼 때는 더 큰 사건들이 너무 많아서 별로 큰 사건 아니에요. 물론 그 당사자에게는 되게 큰 사건이죠. 근데 진짜 더 큰 사건과 더 큰 상황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게 별로 크게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크게 보이지 않는 진짜 이유는 뭐냐면 전 한 가지 꼭 믿어요. 전 천국이 진짜 있다고 믿거든요. 우리가 진짜 이 땅에 사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곳은 천국에는 아무 데도 없어요. 아무 데도 해결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사이가 안 좋은 가족들을 이번 명절에 만나서 뭘 해도요 해결이 안 돼요. 울고불고 부둥켜 안아도요 다음 내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고요. 우리의 삶이라고요. 근데 하늘의 장막의 비밀을 알면 그 땅에서는 그 어떤 누구도 눈물 흘리지 않아요. 왜요? 주님이 다 닦아주시거든요. 어떤 누구도 아프지 않아요. 주님이 다 고쳐주시거든요. 어떤 누구도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요 제가 어떤 분들은 뭐 이런 얘기 자꾸 하면은 명수 형제 마음에 힘들지 않을까? 아니요 저는 진짜 명수 형제 하나도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천국 백성이 됐기 때문에 그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눈 뜰 거거든요. 우리 볼 거거든요. 만날 거거든요. 기뻐할 거거든요. 지금 조금 잠깐 불편한 뿐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요. 아프신 분들 알아요. 저도 아파본 경험이 있고 지금도 아파요. 그러나 그 아픔들이 저로 하여금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요? 저는 진짜 믿어요.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께서 그 어떤 고통도 경험하지 않는 은혜를 주실 거로 믿기 때문에. 그게 하늘 장막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 소망이 있으시냐고요. 그 소망을 가지셨냐고요. 이번에도 명절에 친척들을 만나게 되면 다 비교가 될 거예요. 시집 너는 왜 안 가니? 쟤는 취업을 해서 너는 왜 그러니? 너는 애를 낳고 뭐 몇일 안 너는 왜 아직도 안 낳고 있니? 너는 왜 안 생기니?
너는 왜 그러고 사니? 집도 없니? 우리 집보다 잘 살고 땅도 많고. 이런 친척들 만나서 거들먹거리는 거 보면 막 속도 상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막 무너질 것 같고, 막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들을 수밖에 없는 저 여러분의 인생이 분명히 예비되어 있다고 여러분 매 명절마다 반복될 거예요. 괜히 만났는데 기분 안 좋게 헤어지고, 만났는데 참된 기쁨이 아니라 누가 일을 더 했니 덜 했니 뭘 갖고 왔니 안 갖고 왔니,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다투지 마세요.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에요. 여러분은 하늘의 장막을 여러분 평생 사실 분들이라고요. 믿으십니까? 여유 있게 사세요. 여유 있게. 하늘 장막 사는 사람들이 뭐 이 땅에 없어질 거 모형도 아닌 거 가지고 장난치고 그런 사람들하고 여러분 뭘 경쟁을 해요. 우리는 하늘 장막이 있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그걸 믿으면서 사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요, 절대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그 눈물을 닦아주실 그 하늘 장막의 비밀이 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면서 이번 명절도 정말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